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초에 두 번째 주에 불이 켜졌습니다. 대림절 하면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그 새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 대립, 전쟁, 경제적인 불안으로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서도 새 싹을 틔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절망의 거루터기에서 돋아나는 메시아의 희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 상담학에서 많은 현대인이 겪는 절망은 현재의 상실 자체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이 절망이 온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루터기는 우리에게 이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은 바로 그곳을 하나님이 임하실 빈 공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은 거루터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메시아의 새싹이 돋아날 거룩한 토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이사야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위협 앞에서 다윗 왕조는 마치 거목이 찍혀 넘어진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가문이 허물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가 세울 나라는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가 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진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한 구절도 빠트림없이 아멘 하신 분들, 이 아멘 하신 이 구절,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그대로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오실 토양, 이 토양, 좋은 밭이 되야 되는 거죠. 깨어서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좋은 토양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토양을 구원자가 오시는 방식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이 새한글, 최근에 번역이 돼서 이 출간된 새한글 성경, 여러분들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공부하는 데서 선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하드카버로 된, 양장본으로 된 한 성경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자주 봅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줄기를 거루터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거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시골에서 사신 분들 혹시 나무
잘 조경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루터기는 나무를 줄기를 딱 잘라내면 그 나무에 남아있는 밑둥입니다. 밑둥. 그러니까 이 밑둥은 밤나무와 이 상수리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밑둥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자가 오시는 방식인데, 성경은 한 나무가 잘려나가고 이 밑둥, 곧 거루토기만 남는 것을 심판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나갔다, 이것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새 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한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말씀해 보면 아수르 제국을 거대한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몰락을 거대한 백향목이 쓰러지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과 이 비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한 나라와 한 왕조를 나무로 비유를 했다면 그 나라와 그 왕조의 몰락을 그 나무의 배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줄기만 남은 것은 곧 무성한 잎과 가지가 다 잘려나가고 이 거루터기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 심판의 상징이 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비교적 훌륭한 왕의 전통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를 해오다가 4번에 걸쳐서 왕들이 살해를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왕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요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냐 하고 했을 때 운요아히 이렇게 이니셜 따가지고 우시야, 요시야 이렇게 하면서 운요아히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 예언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담은 이 성격적으로 보면 좀 조용한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고자 하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통해서 왕자의 수업을 받고 20세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준비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엽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참 중요하죠. 주권자, 절대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지도자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이거 우리 한 나라의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우선 겁이 많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 제국의 서쪽으로 전진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 관계를 맺고 남왕국도 참여해 주기를 바랬지만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남왕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아하스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처럼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를 위해서 그 징표로 임마누엘을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들고 아수르 제국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이 대제단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그것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수, 모형을 다 자로 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대로 성전 안에다가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수르를 이 본국으로 끌어들여서 북왕국의 멸망을 더 빨리 초래하게 되었고 남왕국도 끊임없이 아수르로부터 침략과 압제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 강대국을 의지하고 신앙을 붕괴시킨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도끼에 찍혀 잘려나간 나무처럼 다윗 왕조는 거루터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역사적인 얘기,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 줄기는 곧 이새의 거루터기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할 위기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루터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닙니다. 거루터기는 심판을 받아 잘린 나무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몇 장 넘겨서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 제가 어떤 거루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여기 바로 그대로 다 명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거루터기는 다 잘려 나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와 같은 거루터기는 그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옵니다. 다시 싹이 나오기 때문에 거루터기는 씨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압니까? 저는 그것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어딘데 어디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제가 살면서 유심히 보고 친구처럼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 묵상 나누는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이 그대로 그냥 몸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이해가 잘 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잘 친숙하게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루터기는 그냥 씨앗이 아닙니다.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거루터기는 곧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성경에 쫙 깔려있는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남은 자 사상. 네, 남은 자 사상. 쉽게 얘기하면 오늘 거루터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루터기 사상입니다. 심판을 받았지만 살아남은 자들, 극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땅이 모두 황폐화되는 그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10분의 1도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게 된 극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남은 거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한 싹은 새로운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 여러분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예수님의 계절 아닙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계절. 새로운 다윗,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새 다윗. 그래서 다윗의 가지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가지라 그랬습니다. 새 다윗은 혼자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가름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없는 사람을 공의로 판가름하고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곧게 판정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정의의 기초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힘 있고 강한 자를 낮추어 약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평화로운 새로운 이 시대가 도래했냐, 그 도래한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보십시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머물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음악도 흐르고 강한 육식동물의 폭력성이 사라집니다. 새 다윗은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망가뜨리는 법이 없고,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자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는 이새 줄기에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루터기를 통해서 오시는 건데, 거루터기는 곧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루터기이고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심판을 받은 자이지만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남은 자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에 쫙 깔려, 거루터기 사상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남은 자, 이 거루터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완벽하고 죄 없이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좋은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지었지만,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최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주시게 될 때 그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다 받고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에 회개한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거루터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상도 버리고 강대국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빈손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남은 자 거루터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거루터기 신앙이고 남은 자이고 거룩한 씨앗인데, 이 구원자는 이런 거루터기를 통해서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거루터기라고 자각했을 겁니다. 자신은 구원자가 오시게 하는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루터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도 거루터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참 부담스럽고 짐이 막 치워져서 힘들고 그래도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나게 되면 그 선포한 그대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보면 남은 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 세계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 남은 자 곧 거리토기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거리토기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옆에 이렇게 막 둘러보시더라고요.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거루터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펼쳐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거루터기는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루터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방식은 뭐냐? 첫째는 거루터기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삽니다. 시작이 됐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깨달음의 영입니다. 책략과 능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겁니다. 입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말, 늘 건강과 평안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루터기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몸을 가지런히 하잖아요. 정숙하게, 딱 경건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신 우상이 아니죠. 사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사자. 사신은 우상이 우상. 우상은 죽은 우상이지만,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상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늑대, 표범, 곰, 사자, 독사, 이런 육식 동물이 나오죠.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아 왕국은 모든 육식 동물들이 폭력성을 버리고 초식 동물과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해서, 자신의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망가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12월 파송의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 이 한 달 동안 할 텐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 구원자가 지금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거루터기가 이 통치에 참여하며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는 거루터기를 통해서 오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구원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우리가 곧 거루터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루터기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기억 안 나도 되지만 바로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제가 거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하고 우리 결단을 한번 해보시죠. 주님, 제가 거루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잘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 눈에 목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삭막한 거루터기에서 피어나는 메시아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실패, 두려움이라는 거루터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두운 세상의 작은 등불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